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3월 한 달 그 어느 달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많이 피곤하고 지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일단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한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던 헬렌 켈러에게 누군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회복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항상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진경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건 우리가 그래도 순종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순종하려고 해본 사람이라면 순종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그래서 순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먹어야 하니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리나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나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의 순종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양식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인지, 언제 강을 건널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대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말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할 수 없는 일에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때론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런 연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때론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너무나도 많이 겪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뒤에 든든한 부모님이 있기에 그냥 갑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 분명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순종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담대하게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도 때로는 불가능한 벽처럼 보이는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변명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해보겠다고 매달립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신다 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밤잠을 설쳤다면 그는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정사실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 그것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한다,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것 같다 등등 이유로 순종을 주저하게 되고 미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100% 그 일을 성취한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할 뿐, 그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순종이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을 때 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것까지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요단강에 물을 마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물을 담그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을 어떻게 건너지? 이 물을 어떻게 마르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다시 발을 빼버린다라는 것이죠. 아, 이건 안 되겠다. 조금 더 때를 지켜봐야겠다. 물이 조금 더 마를 때까지, 물이 조금 더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때 합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마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궜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뒤의 일은 감당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더더욱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라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째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라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있기에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것이 내 경험이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나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삶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비빌 언덕이 없더라도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간다라면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앞둔 상태에서 그저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여호수아에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떠올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약속은 바로 오늘을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렵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을 만나거든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요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에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라면 순종하는데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그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일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달의 삶 속에서, 아니 저희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과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준규 집사, 신점우 집사, 박성자 집사, 그리고 문성인 권사, 이산내 성도, 정갑진 성도, 우리 김미영 권사, 이경자 집사, 김재순 집사, 정기선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우리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김송라 집사, 염전복 성도, 임연자 집사,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 3월 한 달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장동교회와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과 그 가정,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